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쭉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이 의미를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린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 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 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맨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전의 시작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번째 행할 미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류 역사상 성전을 지을 때 넉넉해서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시간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안 맞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하나님이 다윗 통해서 성전 안 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냐니까 성전을 지을 예물을 준비했어요. 이 재료를 준비했어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표가 안 맞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건데 뭐 그 전에 벌써 뭐 몇십 년 전에 준비를 해놓는다? 저와 여러분이 몇십 년 후에 성전 지을 거 뭐 지금 준비해 놓는다? 이상하잖아요. 시간표도 안 맞아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일단은 본인들 생각에는 곧 가나안 가지 않겠냐, 그런 시간표거든. 지금 일단 출애굽했으니까 가나안 간다 그랬으니까 가나안 가는 길에는 아무리 큰 몇백만 명이 움직여도 뭐 한두 달이면 가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거리고 큰 무리가 움직이니까 한 민족이 움직이니까 아무리 천천히 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당연히 꼭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뭐 텐트 하나 짓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그죠, 속죄소, 뭐 2그룹, 뭐 여러 가지를 다 뭐 명령을 했어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예물이 들어가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너무나 많은 헌신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하라고 그런 겁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은 집도 덜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준 건 있지만 그건 사실상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도 안 주고 없어가지고 막 하니까 뭐 물 좀 주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의식주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는 모든 금은 자기 것들 다 챙겨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 사람이 줬다니까요. 가지고 나가라고요. 그건 들고 나온 건 있어요. 거기 말 그대로 시드머니잖아요.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땅도 사고 그렇죠. 집도 짓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아야지요. 아주 기본적인 걸 줬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준 거 아니냐. 아주 작은 돈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광야에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 지으라면 이해가 됐는데 광야에서 성막 지는데 그냥 뭐 탄탄한 치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오만 것 때만 것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황이 안 맞아요. 제가 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헌신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영적인 영안을 넣으셔야 돼요. 축복을 받으시려면은 축복된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11조는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라기서에. 이거는 여러분의 경제 축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냥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대놓고 얘기하셨으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건 이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큰 그림에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 올인해야 되니까 주는 당연히 행정적인 어떤 축복이고 특별 은총이기도 하지만 복음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니까 전도 선교하기를 방향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자, 그거를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뭘 중심으로 가냐? 교회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래 나와 있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니까 성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많은 국가의 혜택도 받으면서 합니다. 근데 이 교회 과거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전부 다 헌신을 통해서 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 언약 성전에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같이 경제적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큰 축복의 흐름이거든요. 전도 선교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 그 본인과 후대가 축복받지 않은 경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을 말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응답받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으려면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성전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경제와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만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했더만 이렇게 응답하고, 그건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성막을 지을 이스라엘 현실적 상황은 무조건 안 좋아요. 그죠? 안 좋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400년 동안 종사를 했고 사실상 불신자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세 가족한테 네 거 다 내가지고 성전 지으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 정도로 뭔가 안 맞는. 아니, 세 가족한테 무슨 11조를 하라 그럽니까? 감상금도 못 하는데, 그잖아요.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 지으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응답의 축복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세상 원리로 갈 때에는 세상이 주는 세상의 원리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사단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망할 거지만 그것도 원리가 있잖아요. 세상 원리도. 그러나 영적인 특별 은총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 놓고요, 명령을 하실 때 뭐라 하냐? 하나님이
거할 성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지으냐? 그건 하나님의 거할 성소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합니까? 구약 시대는 성막에 거하고 특별한 장소에 임재를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개인에게 임재를 하잖아요. 성령 내주, 그죠? 하나님이 거할 장소, 성전. 이 성전들이 모여 있는 에클레시아 성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담을 장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를 누리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거할 성소에 내가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고 시간을 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역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라. 출애굽기 25장 2절 7절에 뭡니까? 여기서 기쁜 마음이라는 건 전인격적으로 결단하라. 기쁜 마음은 너무 좋다 막 이러내고 이것도 기쁜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옛날에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기분 다르고 내일 기분 달라요. 이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오늘 기쁘다고 하면 내일 슬픔만 할 겁니까? 오늘 기쁘니까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내일 슬프니까 예배 안 드리고 이럴 겁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특별히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더 할 건데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이 내가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럼 뭐 어떻습니까? 음식에 무슨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따라가지 않겠다. 결단이에요. 그게 기쁜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자. 그게 제일 성령인도 못 받는 자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짐승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대로. 그죠? 거기에 내 마음을 담는 거 보고 기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쁜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내 지정이가 기쁜 거거든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면은 기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게 옳다는 걸 아니까.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요, 그리스도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게 진짜 정의잖아요. 그게 내 결단하는 자. 그 사람들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주역이라는 건 성전을 짓는 데에 실무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벽돌질 쌓고 뭐 프레임 짜고 뭐 설계하고 그거 주역 되라는 게 아니죠. 거기에 관리 감독이 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헌금했으면 됐어. 뭐 끝. 그거 나머지 알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주역이 돼야 돼요.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원리가 맞아요. 헌신한 자가 마음이 가요. 내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간다니까요. 내가 물건을 사다 내 돈 주고 사다 선물 받는 거하고 내가요 내 돈 주고 사는 건 다릅니다. 선물 받는 거는요 공짜기 때문에 좋은 걸 받건 나쁜 걸 받든 간에 그냥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공짜를 얻었으니까. 그냥 내 돈 들어가서 사면은요 내가 10,000원 줬는데 5,000짜리 가치밖에 없는 걸 사면 기분이 나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내가 10,000원 줬는데 20,000원 정도 가치 되는 걸 물건 사면 기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 사람이면은요 성전 지을 때 보면은 뭐 성전 저기 건축하는 사람 뻔하잖아요. 돈 받고 돈 받은 만큼 하는데 대충 띵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 대충 쉬어보고 여 위에 올라가 보면은요 뭐 저기 들어보니까 저번에 뭐 아파트 같은 거 보니까 여 위에다 뭐 똥을 싸놓고요. 똥 싼 걸 여기다 올려놓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칠해보니까 그죠? 그렇게 개판입니다. 왜? 껍데기만 괜찮고 나오면 돈 받으면 끊으시니까. 그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일하는 사람들도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또 하야식은 또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들어왔다가 저기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하게 자꾸 냄새가 나는 거라. 그걸 찾아보니까 뭐 인분을 그렇게 싸가지고 처박아 놓고 말이에요. 일할 때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관리 감독 그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어차피 뭐 분양하면 끝이지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기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를 짓고 나서
보수하는데 교회를 짓는 만큼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어차피 잘 모르고 지웠는데 지고 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 고치면 저거 고장나고 저거 고치면 저거 고장나고 고치다 보니까 돈 들어간 거 보면 보수한 돈이 돈 들어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관리 감독을 안 해. 헌금했으니까 맡겨버리고 하나님 마신다고 맡겨버리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중직자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 안에 뭘 담을 거냐, 그걸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잡는데요, 그 언약궤를 잡는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는 내용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속죄소는 언약궤를 담는 뚜껑이거든요. 그 뚜껑 위에다가 두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 중심, 한마디로 하면 말씀 중심인데, 말씀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도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목회자 말이 절대적인 거 그걸 따라가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우리가 알아요. 성령 인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알아요.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은요, 그냥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 목적이 동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이 마음이 다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라. 첫 번째죠. 두 번째 뭡니까? 속죄소와 두 그룹을 두어라. 그 말이 뭡니까? 속죄소는 복음이에요. 죄를 덮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용은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도 용납하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바울은요, 우상숭배자를 교회에 용납했기 때문에, 그 음란한 사람들을 교회에 용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해라고 했어요. 용납하는 거하고 수용하는 건 달라요. 용납이라는 것은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짓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치는 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수용은 뭡니까? 복음 덮들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 이런 게 아니라 복음 덮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나 와서 복음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와서 듣기로 분위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직분 가지면 안 돼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직분 갖는 거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들내미 가수 됐다고 돈 없어가 맨날 빌빌거려가고 내 돈 받던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나가지고 큰 교회 갔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건사 받고 막 가자마자 막 회장 시켜버리고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 기분이 업돼갖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참 몰라서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는요, 그 사람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돈으로 못해요. 중요한 일은요, 열심으로 못해요. 중요한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한 일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컴퓨터를 잘 다룬다, 뭐 건축을 잘한다, 설계를 잘한다, 그거는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시키면 돼요. 그러나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다 알 필요 없거든요. 대충 알아도, 상식적으로 봐도, 대충 인터넷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것들. 그 정도는 관리 감독해야죠. 누가 그 지게 분양하는 그 아파트에다가 똥을 숨겨놓고 합니까? 그 정도도 관리 감독이 안 됐으면 말이 됩니까? 자, 이러면서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거예요. 두 그룹을 딱 세운 거예요. 천사를요, 언약궤 위에다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받고 저렇게 했으니까 응답 안 받고, 이런 1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경 그래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성경 그래 나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아무리 서투르고 실수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일이 돼요. 그게 복음 위주로 가라는 게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세 가지 뜰을 담을 플랫폼을 딱 갖추는 거죠. 뭡니까? 성전. 플랫폼은 우리가 중요하죠. 5번에 나와 있는 기도의 어린아이의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게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을 담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것이 뭡니까? 장소.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교육자. 그 뒤에 배경이 되어줄 중직자. 여기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을 먼저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성대기 목사의 맨파워로는 안 돼요. 중직자들의 맨파워로는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장소와 또 교육자와 중직자가 필요해요. 이런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 안 하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냐? 천만의 말씀요. 그럼 여러분 뭐 사랑이면 되지, 뭐 집이 왜 필요해? 결혼해서 사랑하면 되지, 뭐 사랑이 담배 집 필요해요. 잠잘 수 있는 장소 필요해요. 여간집 전전해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런 상식이 다 무시해버리고 움직여버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뭡니까? 그 언약궤. 자, 말씀 따라가는 그 언약궤 안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혹시 굶어 죽지 않을 겁니까?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겁니까? 혹시 내가 또 인생 지나고 보니까 헛살은 거 아닐 겁니까?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장 육신적인 손해를 보거든요. 시간, 물질, 마음. 여기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마음껏 투자가 되잖아요. 그걸 투자하면 혹시나 헛된 걸 투자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신앙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뭘 담을까? 만나 담은 항어리. 만나 매출하게 알잖아요. 너희들의 의식주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책임진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정말 잘못 생각. 최대한 저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여러분 달란트를 활용해서 많은 경제를 버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많은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위에 쓰면은 혹시나 또 넉넉한 사람도 사실은 내가 볼 땐 경제 약한 사람보다 경제 강한 사람들이 걱정이 더 많잖아요.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쓰는 사람이요. 이거 줄이면은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어려워지면은. 왜 그러냐면은 가난하게 살 그게 안 돼요.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에 대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 얘기입니까? 경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시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면은 어느 날 다 물거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기만성됩니다. 마지막에 다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돌뼈를 담은 거예요. 제발 뭐 꿈꾼 거, 어떠면 깜냥 있잖아요. 탁 떠오른 지혜,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론 따라가지 마세요.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필요 없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 그렇죠?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분위기 만드는 사람.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해방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감히 저는 그런 생각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 본능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악하더라도요, 물론 진짜 이상한 놈도 정신질환도 많지만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백성은요, 교회에 유익된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방해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교회를 방해하겠다 해서 움직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방해한 쪽으로 가요. 막 본인도 모르게.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령 해방이라는 것이 이걸 해방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히 어떻게 성령을 해방하려고 합니까? 근데 해방한 쪽을 자기가 본능적으로 가요. 너희 아비 마귀. 그죠? 난 그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런 악한 사람들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니까요. 그래, 이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참 영적인 거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발 강단 따라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우리 인생이요, 예배 중심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인도 받으시고 예배 중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마른 지팡이 위에요, 싹이 났습니다. 결국은 기적이 일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복음을 사모하는 자, 전도와 선교를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걸 위한 기적을 줄 때는 참 감사가 나오죠. 내가 원했던 거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마음을 주셔서 내가 원했던 거니까 그 만족이 굉장히 크죠.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기 위한 경제의 주, 만남의 주. 이런 것들이 내한테 너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적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 시대에 이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왜 성도도 많지 않은데 성전을 지어야 되냐?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강조하는 교회 없습니다. 복음 강조한다고 복음 듣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99%의 사람들은 무리기 때문에 복음 못 듣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리 쳐서 얘기하고 저리 쳐서 얘기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거밖에 안 돼요. 성경의 깊고 오묘한 뜻이 얼마나 많고, 성경의 배경과 역사와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성경을 강의해야 되고 막 그런 걸 들어야 되지. 아니면 기복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99%입니다. 복음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강조하니까 시시하거든요. 동기에 만족이 안 돼. 본인 동기가 육신의 동기인데 복음 강조하는 거는 육신의 동기하고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말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만족이 안 돼요. 뭔가 시원찮은 거예요. 뭔가 좀 마음에 딱 와닿아야 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복음 이거는 그 얘기고 하나님 역사할 거라 그러고 그냥 뭔가 좀 보여주든가 손에 장풍이라도 나가면 좋을 건데 그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시원찮은 거예요.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럼 좀 도끼 있는 사람들은, 고집 있는 사람들은 될 건데 이거 하면 되는 것도 아니야. 모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 속에 있으래. 그건 뭔 말이야 그게 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동기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복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교회가 눈치채고 목회자가 눈치를 챈다니까요. 목회자들이 바보입니까? 눈치 금방 채지. 그럼 뭘 강조해야겠지를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강조하니까 될 거라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강조 안 한다니까요. 제가 복음 강조를 왜 해야 되냐?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안 하면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 선교를 할 수 없어요. 단 한 명의 전도를 하더라도
바울 같은 사람 만나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지. 수만 명 교회 끌고 와도 거기에 복음만 전하고 가라지 다 싹 다 모아넣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 강조 안 하는 이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복음 강조돼야 됩니다. 그죠? 계속 복음 강조해야 돼요.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좀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강조해야 되고요. 조금 지혜가 약한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강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을 강조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이 시대가 언제나 혼탁한지 귀신 들린 건지 성령 충만 받은 건지도 구분도 안 되는 시대예요. 이게 지금 뭐 신접한 것인지 이게 성령의 내주가 임한 건지도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런 이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 강조 안 하면 다 죽어요 이제. 그죠? 일단 눈빛이 달라져요. 세상의 안목,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눈 벌게 있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노인이 되면 될수록 더 합니다. 난 나이 들면은요, 인생이 낙이었구나 다 내려놓고 뭐, 그런 놈 한 놈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꼴깍하게 숨 꼴깍 넘어질 것 같으니까 육신이 붙잡고 있어요. 더 붙잡고 있어요. 저번에 생로병사를 보니까요 80이 넘었는데 막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뭐 먹었고 점심에 뭐 먹었고 약은 뭐 먹고 누가 만나고. 저거 왜 기록하지? 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거의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 그 돈 많다고 그런 인생 사는데 그게 뭐 그래 행복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불행하게 돼 있어요. 전도 선교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은 무조건 행복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강조 안 되면 무조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의식주의 붙잡혀가지고 복음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세 가지 뜰 다 없앴잖아요. 왜요? 돈이 안 돼. 거기다 뭘 써놨습니까? 거기에서 성전세를 바꾸고 양과 염소를 파는 그 장소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장소를. 왜? 돈이 되니까. 사람이 몰려드니까 밖에서 양 사면은 안 되잖아요. 안에 사야지.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나눠먹고 아주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그거 다 장사한 대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어느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강조합니까?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기도의 뜰. 여러분 치유라는 단어를 쓸 때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좀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어쩌면 장애인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와야 되거든요.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올 이유도 못 느껴요. 그 중에는 물론 뭐 얻어먹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복음 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많잖아요. 안 와요. 왜? 싫어하니까. 사람 영적 존재는 알잖아요. 안 와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들이 만들어집니까? 아이들은 저리 가라. 그거 어느 교회 다 똑같습니다. 돈 안 돼요.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지 뭐 어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왜? 걔들이 있어야지 어른도 있으니까. 이런 이상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도 알고 목회자도 알고 중직자도 알아요. 그거를. 무슨 아이들 영적 서밋을 만듭니까? 기껏해야 육신 서밋이나 만들려고 몸부림치죠. 영적인 걸 이용해서 육신의 서밋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뭡니까? 선교. 진짜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는 선교 많이 합니다, 다들. 그거 해야지. 그렇게 우리 교회 한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해야지. 내가 해외 선교사 도와야지. 내가 해외 갈 때 그 사람 대우해 준다니까요. 그 실제는 진짜 동기가 다 있어요, 거기. 그렇죠. 왜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교한다고 그렇게 성도들이 얘기해. 성도들이 다 마음을 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그거 싹 다 가지고 가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다 걸렸잖아요.
맨날 일본 선교 간다 일본 간다 해놓고 일본은 간 적도 없어. 사진 어떤 다른 선교사에 찍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거 찍고 있다고 거짓말 해내서. 그 어느 날 걸렸네. 싹 다 교회 재정 가지고 그 짓 하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이제 쫓겨날 판 되니까 이제 이게 고소당할 판이 되니까 이제 내고를 한 거야. 내가 조용히 물러나 줄 테니까 해먹어 나 해먹었으니까 없던 일을 하자. 오케이. 그래서 내고해서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싹 나가면 또 성도들 고 참 마음 약한 성도들 많거든요. 싹 다 꼬셔가지고 싹 들고 나와가지고 또 그 짓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교를 합니까? 어떤 선교사는 선교하라고 돈 보내줬더니 거기서 그거 가지고요 뷔페 차렸다가 망해버렸어. 한국에서 그 후원하는 교회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물질 보내고요. 그 선교사 얼마 잘하는 사진 어디서 찍었는지 다 성한테 찍어가지고요, 다 보내고 막 기도 제목 보내고 가보니까 지금 뷔페집 차리고 있더라고. 망해버렸어 하필이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됐어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안 그런 속에서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일부분이 아니라 분위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 가지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이상이 됐냐니까 작은 교회를 죽이는 분위기로 갔어요. 이것이 무슨 무서운 일이거든요. 큰 교회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느 나라도 해도요, 무조건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도우려고 했어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왜요? 알거든요. 작은 교회는 전도하잖아요. 큰 교회는 전도 안 하거든요. 전도된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 남아있냐? 안 그렇습니다. 소수가 남고 있고 또 나머지는 다 큰 교회 갑니다. 그래서 순환 작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있어야지 큰 교회가 산다는 것들이 목회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만을 위해서라도 작은 교회를 돕는 분위기였어요. 한국 교회가. 어느새부턴가요,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같이 죽자 이거지. 같이 죽는 분위기를 갔어요. 내꺼.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일이 뭔지 알죠? 저는 이거 굉장히 하나님 주신 은성이라고 보거든요. 언제부턴가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부족한 거 너희 나라에서 가서 채우고, 너희 나라에 부족한 거 우리가 가서 채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보자,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복음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탈세계화가 됐어요. 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가 아니고 니 죽고 나 살자. 그 분위기가 전 세계에 물어붙였는데,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잖아요. 그게 한 방법인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달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 식으로 막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러시아가 침공을 했지만 그 나라가 망해요. 결국은 강달러 해가지고 우리 미국만 잘 살자 이렇게 했던 이 미국이요, 심각한 부메랑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번 바뀐 흐름은요, 안 바뀝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탈세계화예요. 탈세계는 뭐냐? 같이 살자가 아니고 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하는데, 이거 안 좋다는 거 아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이 생각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저 나라하고 잘하면은 어떻게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래, 저 나라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돼. 이 분위기로 갔어요. 무식한 저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저 똑똑한 미국은요, 경제를 통해 가지고 그 작업을 전 세계 같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 세계 얘기합니까? 그 분위기가 어디서 왔냐?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왔어요. 정치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정치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이 정치 세계가요, 한국 사회의 정치 세계가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탈세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살고 네 죽자 이리 나온 거예요. 네 거 있는 거 내가 다 뺏어가야겠다 이리 나온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이 전 세계에 실제적인 정치와 나라에 미친 겁니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한 얘기예요. 그거 뭔 상관이야? 정치는 정치고 나라는 나라고, 뭐 러시아 전쟁한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알겠죠.
아셔야 돼요. 교회 문제였어요. 지도자 문제였고요. 그 문제가 결국은 나라를 파탄났어요. 정말 러시아가 나빠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침전했다 이래 봅니까? 그건 육신적인 거고요. 영적으로 보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복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재앙이 내릴 때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왜 그걸 이해 못합니까? 우리나라가 뿔짓일 때 그만한 대부흥을 이렇게 놓고 총회가 권력 싸움에 똥 뿌리고 그 짓거리를 하다가 전쟁이 났어요. 그래 남북 갈렸습니다. 남한에서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회개운동, 부흥운동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근데 또 탈세계가 됐어요. 네 죽고 나 살자.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알잖아요. 작은 교회 살려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전 세계는 탈세가 되고 교회가 전부 다 탈교회화 될지 몰라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시작과 내용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